안녕하세요. 예,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부르겠습니다. 293장, 옛날 찬송가로는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1절, 2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크레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면서 크레타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1장을 보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디도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크레타 섬에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정도 끝나면 크레타 현지인들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크레타 교회가 자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끝나면 디도에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해야 했던 일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까? 디도서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의 교회는 영적 이어달리기를 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신앙의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이어달리기에서 바톤 터치가 잘못되면은 그 경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다음 사람을 잘 기르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교회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디도서 2장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선은 교회 사람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절을 보면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 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외치라 그렇게 됩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건전한 교훈을 외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구절을 오늘 우리 교회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아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 사랑누리와 두란노 이렇게 6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그룹을 나눈 이유는 각 세대별 교육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부는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유아부에 처음 오는 아이들은 2살에서 3살짜리의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나이대에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는 따뜻한 곳이다.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걸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일의 첫 경험, 첫 인상이 그 다음 혹은 일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좋은 인상으로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긍정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에서는 엄마 아빠와 가급적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불안함이 없게 하고 또 율동을 하고 때로는 장난을 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즐거운 곳이다. 즐거운 것이다. 교회는 재밌는 곳이다. 따뜻한 곳이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유아부의 교육 목표입니다. 아동부는 좀 달라요. 아동부 나이대가 되면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 읽었던 동화책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 듣고 배우면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때에는 어떤 해석이나 어떤 어려운 교리보다는 성경 그 자체의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부는 어떨까요? 청소년부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질문하고 따지는 나이입니다. 아동부 때 배웠던 성경 이야기들이 이 나이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 뭔가 조금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또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청소년부에서 교육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가 되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지, 직장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치는 왜 이런지 다양한 문제들이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치인 다윗을 보면서 현실 정치를 고민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어떤 가정을 일굴 것인지를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삶의 비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에게 와닿는 성경의 가르침, 그것들을 찾게 해야 합니다. 아마 청년 이후에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고민, 가정에서의 고민,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랑 누리와 두란노 선교회에서의 그 교육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신앙교육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부터 10절까지 연령대별 또 성별에 따른 신앙교육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나이 많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 있고, 이 말은 헬라어 네팔리오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위엄이 있고, 이 말은 진지하면서도 신사다운 권위가 있는 그런 성품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품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신중하고, 이 신중하고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을 잘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려가 깊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라.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남자 어르신들에게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 어르신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거룩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기 삶이 행실이 거룩하고, 이 말은 자기 삶이 신전이 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라, 헐뜯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뜯는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로 마귀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말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의 목표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 당시 크레타 섬의 그 문화와 연관이 있어요. 크레타는 섬이고 또 지중해 무역의 그 교통의 거점입니다. 오가는 그 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하고 교통의 거점이 되는 이런 곳은
좀 개방적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중해 지역에 모든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자유로움이, 여성 인권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많았고 또 쾌락을 즐기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는 요즘 그 현대 문화와 비슷한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것을 누구에게 가르칠까요? 4절을 보면은 이 여자 어르신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그들에게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에게는 직접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가? 연세가 있는 여자 어르신들에게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정생활이라든지 또 여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남자 교역자가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밀한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혹 그런 내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나이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권면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라. 그 일에 힘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젊은 남성에 대해서는 디도 너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본을 보여라.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직접 삶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주인에게 복종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걸 가르치라고 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 크레타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종, 즉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로마 시대에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 신분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레타에도 노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신분의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는 얽매인 게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주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옳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상에서 바울은 연령대별로 교육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디도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내용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게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1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양육은 사람이 사람을 양육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교육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육하셔야 된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으로 발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지식이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지식으로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그 은혜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은 버릴 것을 버립니다. 어떤 것을 버립니까? 12절 보면은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정욕이란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목표, 이런 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후에는 버릴 것을 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질 것을 또 가지게 합니다. 뭘 가지게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신중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경건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13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는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목표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바울은 이를 위해 주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주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 이 말은 몸값을 지불하셨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바울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죄의 노예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불법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삶이 곧장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줍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더러운 옷과 더러운 몰골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신분이 바뀌었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윤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또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은 복음적인 삶, 복음과 복음적인 삶,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윤리, 그런 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건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야 한다. 그 은혜가 그 삶에 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함께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양육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앞에서 교회는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이어달리기를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또 다음 주자에게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자기는 믿음으로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대밖에 없어요. 내 세대에서 나는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자를 잘 준비시키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양육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역시도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어릴 때부터 또 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를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닦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바톤 터치를 잘못해버리면은 어쩌면은 이 교회의 사명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지 순례를 이렇게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성지 관련된 것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돌무더기만 무성한 것도 있어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을 보면은 장사하는 데는 전부 다 이 모스크가 서 있고 유적지에는 전부 다 돌무더기만 무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년여의 시간을 그 땅에 교회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마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고 교회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 십자군 원정 이 기간에 신앙의 바톤 터치가 안 된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교회들, 수도원에 있는 금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 사람들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게 혈안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노예로 끌고 오기도 했고, 노예 장사를 하기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 땅에 돌무더기만 남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유익함, 또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그 이익,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을 쏟다 보면은 이 믿음에 이어달리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좋은 것도 좋지만은 다음 세대가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 그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우리에게 희생도 필요할 수가 있고 헌신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신앙의 경주를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옛날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만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내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내가 맡은 이 구간을 잘 달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대에, 내 세대에,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고요. 또 이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주자를 위한 준비를 잘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본을 보여서 신앙의 바톤 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해야 될 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서 우리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믿음으로 사는 일, 그리고 각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 신앙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 하나님 모두가 합력해서 주님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정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후배들,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젊은 분들과 노년들,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려고 바톤 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입니다. 또 하루를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의 삶이 피곤했던 분들,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정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던 분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모든 분들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